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 시대처럼 자기 삶에 바빠서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때 택하신 자들을 호련히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재림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불현듯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본문들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이죠. 재림과 이 종말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알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 다시 말해서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신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종말과 이 재림의 때를 알려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도해 왔습니다. 특히 각종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맞지 않은 놀라운 비법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또 자기네들의 논리를 이용해서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1993년도로 기억하는데 이 다미성교회라고 예수님 온다고 막 흰 옷 입고 난리를 쳐서 얼마나 그 기독교 전체가 조롱거리가 됐는지 기억이 납니다. 자, 왜 알려고 할까요? 왜 그때를 알려고 할까? 이런 배경에는 인간의 저는 사악함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시기를 알아서 그 전까지는 엉망으로 살다가 그때가 되면 바짝 해서 잘 살아 넘어가려는 일종의 좀 꼼수처럼 보이는 것이고, 또 그 근본 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안다면 그것도 피할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과 재림도 피할 방법, 그래서 살 궁리,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을 궁리하고 대비책을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때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마치 굉장한 정보를 쥐고 있는 것이냐, 권력화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도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만 안다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행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모르는 게 나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때가 어떨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안다면은 오히려 더 그것이 좋을 것만 같은데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쭉 며칠간 묵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징조를 보면, 그때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징조를 보면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사실은 분명하니, 그리고 징조까지 알려줬으니 그때를 대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단들, 그 시기를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건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의 죽음이 모를 때가 오히려 축복이에요. 우리가 내일 모레 며칠간 남았다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성실하게 살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그 징조를 보고 분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일상에 매몰되지 말고 재림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삶이 노아의 홍수 시기와 아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때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것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노아가 방주라는 배를 산에서,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대비해라. 노아만 가족만 살리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삶을 통해서 너희도 방주를 믿음으로 대비하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노아를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자기 일상에 굉장히 몰두해서 분주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내려 물이 차오기까지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등 일상에 충실했어요. 근데 이게 왜 죄가 될까?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이게 잘 사는 거 아닌가? 얼핏 보면 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어유 활성화됐구만, 경제가. 인간 사회가 아주 잘 돌아가는구만, 아주 건강한 사회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핵심이 뭐냐? 노아의 홍수 때나 예수님의 재림 때나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너희들이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이런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맷돌질을 두 명이 하잖아요. 이렇게 두 명이 맷돌질 하다가 한 명이 데려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들은 여전히 그런 종말에 대한 대비, 심판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취해서 재림을 대비하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재림과 심판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많이 잊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와 비슷하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일상을 살되, 그러나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고 대비하며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산다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주님의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의식하고 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불림받고 들림받고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인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할 것이니 그것을 의식하며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준비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니 일상의 삶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 오신 것만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주님 비유처럼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맷돌질을 해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아닌 것처럼 사과나무를 심는 삶을 우리는 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실 준비를 하고 또 떠날 준비도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이중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이 땅이 전부이고, 노아 때처럼 말이죠, 자신의 쾌락과 이익이 자기의 모든 일인 양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서 옮겨가서 살아갈 사처럼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방주를 짓듯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 안 놓고 마치 종말을 잘못 생각을 해서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그냥 오로지 주님만을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만나서 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 이게 균형 잡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37절 말씀인데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고 없이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뭘 하냐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기치 못하게 모두 다 싹쓸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주권이 있어요. 본인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고하게 하시고 구원을 준비하게 하시고 살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하면서 단 한 번도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산에 배를 짓는 것은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물가에 짓지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까? 산에 나무하기가 좋아서 아마 그런 모양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미친 사람이죠. 집도 아니고 왜 산에다가 배를 짓냐 말이죠. 그럼 어떻게 물을 띄우겠다고. 다 손가락질 했어요. 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그럴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더 일상에 매몰되고 더 사느라고 바빠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죽기 직전까지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겁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뭐 쌀이 나와 뭐가 나와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아마 노아도 엄청나게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정말로 비가 내렸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임이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노아가 그렇게 받았듯이 우리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재림과 종말은 누가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고요. 알려고 들지 말라고. 알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 무관심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역이니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히 오신다고 했고 징조도 알려주셨으니 그때가 되면 대비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뭐 하게요. 그 악한 의도를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일상에 매몰되지 말라고. 먹고 자고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죄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종말, 하나님에 대한 심판,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고 대비가 없었어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기다리며 살아가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되 준비하되 일상을 열심히 성실히 사되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훈련이 떠나도록, 훌훌 털고 떠나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태도, 이런 균형 잡힌 태도, 두 가지를 다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실한 삶, 종말과 재림을 대비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252장, 찬양집 252장,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인도금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의 재림과 종말과 심판을 기억하며 일상에 성실하게 살되 언제든지 불러도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 건강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 오셔도 부르셔도 상관없도록 깨어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꼭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말에 실감을 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일상의 세상에 빠져 삽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아가 방주를 오랫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어간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당한 자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